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은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성취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의 두 번째 의미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보통의 왕은 도성에 입성을 할 때 멋진 준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대동하고 입성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힘에 의한 거짓 평화가 아닌 참 평화,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왔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러 왔음을 알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였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그렸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의 독립, 즉 로마를 누르고 다윗의 때의 위상을 회복해 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이 외침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 가지 더 증거가 있는데 곧 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외침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으면 환호하고 거기에 안 맞으면 비난하는 행태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만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질책하는 장면이 11장에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토록 열매가 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음을 보고 무화과 나무에게 질책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때가 아닌데 왜? 라는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열매 맺을 때가 이미 벌써 훨씬 지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왜 없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는 핑계는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에 뭐라고 하시지 의아해하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들은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와 봅시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핑계만 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이미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왜 열매가 없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잖아요. 핑계 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열매는 삶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분노하셨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의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사가 행해지는 곳이었고 혹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화폐는 성전 안에서 사용이 불가했기 때문에 환전한 사람이 있었고 환전 시 일정한 수수료를 부여했는데 이 환정상이 독점이었다고 합니다. 독점. 성전의 실세와 줄이 닿아야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 바꿔주면 수수료 받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순례객들이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흠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물을 파는 자와 대제사장이 결탁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에 특별한 표시를 해놓고는 그 표시가 없으면 제사장이 흠이 있다고 이거 힘이 있어서 안 된다고 제사를 드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탁의 대가들이 오갔겠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부당한 이익만을 취한 장사꾼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경고일까요? 이 경고가 강도의 소굴, 그 각주 밑에 보면 나오는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왜 너희 눈에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고 경고하였느냐 하면 예레미야 7장 9절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할 거 다 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나는 괜찮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중에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이웃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하지 않고, 아니 정의를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그 모습들은 깜짝같이 감춘 채 성전에 와서 자신들의 탐욕만을 간구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 왜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고,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방법 역시 십자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엄히 질책하셨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의아해하지 말고, 때가 아니라고 핑계치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이 됩시다. 이미 때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외면한 채 정의를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자신들의 탐욕만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기도하는 집에 거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